이 어머니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가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아이로 컸을까?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서 학교를 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때가 되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당연한 일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들을 조금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요, 남편이 어때야 되는지, 아내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자, 28,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나가 같이 하나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요,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돈 벌어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남편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준을 삼았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그리스도를 찾겠죠. 만약에 우리 은수 시집을 가는데 남편감을 찾는데, 야, 남편이 우리 은수한테 목숨을 걸어.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우리 은수는 그런 남편 얻고 싶어, 안 얻고 싶어?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남편 안 얻고 싶어? 이야, 특이하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크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맡기셔도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자식 낳고 기르고 뭐 이런 게 아내의 역할이 아니고, 남편이 때로는 조금 틀려도 바른 길에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가 또 없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찬양 들은 것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셨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운 자녀는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머리로 깨우치고, 우리 어머니가 읽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한테 적용하면서 그렇지,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기준에 서는 남편인가? 나는 성경의 기준에 서는 아내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진짜 그 기준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 나라도 제대로 섭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각자 위치를 성경의 기준으로, 그 성경의 위치로 돌아가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삼치 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된 날,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에서 주와 연합의 실제를 이룰 줄 아는 경험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짜여지고 세워져가는 경험복된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성령의 말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은혜가 주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깨어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나의 머리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기억어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바라옵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예배에 드리지 못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무산되어져가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환난이 우리의 모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정확한 뜻을 밝히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경험복된 역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모든 선악간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분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크신 은혜 안에서 빛빛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의 이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 안에 그 문제의 근원에 소금을 뿌릴 줄 아는 경험복된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응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출발선상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먼저 바뀌고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이 나라의 작은 단임을 깨달아 날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주장해 나아가는 경험복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속성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용할 줄 아는 기억어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정을 세워가며, 그리고 마을을 세워가며, 도시를 세워가며,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기억어복된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비춤 가운데서 말씀을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풍성케 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기억어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녁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자, 모두 찾으실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최고의 교육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 바람일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분별된 자녀,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풍성한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증거를 가진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사실은 그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를 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의무화 교육인 이 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죠. 그래서 12년간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 시스템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일제강점기 전에는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교육을 갖고 있었느냐? 마을 어른들 중에 존경받고 글을 하는 어떤 어른을 훈장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그 훈장에게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 훈장님이 다만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동체, 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 전반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그냥 매를 드셨어요. 그죠? 부모라서 때린 게 아닙니다. 기꺼이 부모들은 그 훈장 어른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고, 그러니까 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인격, 바른 삶, 그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조금 더 그릇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자,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1년 전이죠. 1919년도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이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3월 1일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3.1 운동을 주최한
민족의 대표 33인방, 그 33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나라라는 것을 비폭력주의 안에서 선포하는 날. 그날이 3.1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33인방을 전부 다 구속하거나 재판받게 해서 구형했죠. 그리고 약 3개월간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3.1 운동이 약 3개월간을 지속돼요. 그리고 나니까 일본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유가 뭡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죽여야 되면요. 자기들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든 정책들을요, 180도 딱 전환해서 문화정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정책이라는 게 뭐냐? 자, 너희들을 황국시민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그때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의 학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켜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일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학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좋죠. 황국 시민으로 만들어준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황국 시민이라는 말에 환호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개화시켜주고 많은 문물들을 들여다가 막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경찰에 수를 늘려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사람들의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약 40년을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하죠. 45년에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하는데, 자,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뿌리내기까지 사실 시간이 필요했죠.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10년간을 이 독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로부터 약 10년간을 독재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30년간을 군사독재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아이들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반공사상, 그리고 산업역군. 이게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청년들 또래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었을 때 그 책에 보면요, 북한 괴뢰군을 다 얼굴을 늑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북한군이 다 늑대인 줄 알았어요. 직립보행하는 늑대, 이렇게 서 있고 총 들고 이런 늑대 모양으로 실제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괴뢰군들은 다 늑대, 우리를 잡아먹는 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군부정권 40년간 아이들의 훈육,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북한을 향한 분노, 미움, 그리고 그걸 어디다 쏟아부어요? 산업역군. 뭐 하기 위해서요? 잘 살아보려고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이유가 뭐냐면 잘 살아보는 거죠. 자, 이제 40년 군부정권가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 40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민주주의, 신자유주의가 시작됐는데 그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무엇이었느냐? 인적 자원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인적인 자원으로 사람을 양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사람을,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는데 그럼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스펙이라는 말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스펙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계의 사양 혹은 무기의 사양을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정해져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모양 속에 여러분 새로운 디자인을 첨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스펙이라는 건 여러분 무기 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기능적인 어떤 역량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원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자원이 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원으로서 역할이 필요 없으면 사회에서도 쓸모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자원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쓸모 없어진 이 아이들은 뭐를 가질까요? 열등감을 갖습니다. 자, 등수를 매겨놨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등수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 쓸만한 등수에 못 드는 아이들은 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자꾸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깊은 곳에 자기 존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열등감을 분풀이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고 깎아내리기. 자, 심지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향하여서도 내가 자원으로 배웠으니까 우리 부모가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내 입에 들어갈 거 참아내며 배 아파서 난 내 부모를 작은 이유 하나에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겁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 교육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골목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시면서 이놈들 어디서 이렇게 싸워?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지나갈 때까지요. 안 싸우는 척하고 피했어요. 왜요? 그분을 알았어요? 아닙니다.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을 공경했죠. 자, 여러분 요즘 골목에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들이 교복 입고 지들끼리 침 칙칙 뱉으면서 막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말려보세요. 이놈들 어디 그런 못돼 먹은 행동을 하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른 길을 가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이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의를 힘들어하고 불의를 쉬워합니다. 그게 우리 천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막 자녀에게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첫째도 승질내게 막 온몸에 막 여기저기 어지럽히고 있죠. 그 어지럽히는 거 첫째 뒷 마무리하고 있는데 둘째가 와서 갑자기 나한테 팍 엎혀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감에 코를 쾅 박으셨어요.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애는 좋다고 안긴 건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으니까 중심이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팍 안겨가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팍 다쳐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미 소리는요 내 입술을 떠났습니다. 야 이놈 시켜!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만 훈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부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부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방식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그걸 옳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경쟁해라, 싸워라, 이겨라. 사람 역할을 하려면 더 배워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자신을 챙겨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 교육은 우리의 자녀에게 썩은 지식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지식으로 가득 찬 아이들에게 똑똑하다라고 하셨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넌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려면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바꾸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이에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야라는 말인데 네 마음에 존재하게 하라. 네 마음에 거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20세 미만의 청년들 3분의 1이 상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상시적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여러분 상시적 자살 충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 이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희망으로 불타올라야 될 우리 청년들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기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중에 41%가 학업 성적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가면 그 성적이 나를 기준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한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고 내가 즐거운 건 따로 있는데 그 성적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의 행복을 뺏는 거죠. 또 그 중에 22%는 가족의 불화 문제 때문에 죽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가 넘는 문제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학교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없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동 우울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동이 우울해요. 아니, 애들이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그 우울증 어디서 얻어온 겁니까? 누가 가르친 겁니까? 그 우울증을. 그런데 기성세대들이요,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계속 교육 시스템만 바꾸려고 해요. 그 본바탕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겉에만 바꾸려고 합니다. 과연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래요. 그리고 말씀이 존재하려면 날마다 그 부모는 누구를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욱하고 화가 날 때도 내가 누가 느껴지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시면요, 여러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아지는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도 내 부모가 변하는 걸 보면서 날마다 나아지겠죠. 우리 엄마가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부족해도 저렇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구나.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며라고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에 가르친다라는 말이 우리의 느낌에는 말로써 깨우쳐준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건 그 쏴난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송곳으로요, 뭐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impress them. 그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그 사업을 망하셨을 때, 사업을 망하시고 저희 집이 엄청 힘들어지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다른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희 중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그 10,000몇천 원이라는 돈을 얻으셨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현동에 굴레방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현시장은 아직 있어요. 그 아현시장에 보면 아현중학교 후문에 항상 냄새를 피우던 통닭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통닭의 유혹에 근데 요즘 통닭집은 문이라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통닭을 그냥 길거리에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튀기는 냄새가 그대로 다 밖으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통닭을 2마리를 사고 음료수를 사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어떤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 분이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애들 둘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닭을 저희에게 갖고 오지 않으시고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 집 아이가 전화를 받아서 어디로 내려와라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통닭을 그 아이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90도로 인사를 꾹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통닭을 들고 음료수 비닐을 들고 돌아서서 가는데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춤추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모습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내 아이를 먹일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작은 통닭 하나, 전 재산 털어서 이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통닭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뛰어가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는 그 뒷모습이 너무 기쁘고 그 아이의 기쁨이 곧 그 통닭을 나눴던 저희 어머니의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뭐가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원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제 것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간증이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은 걸 내 자녀에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살아낸 걸 내 아이에게 보여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impress them, 그들에게 감동되게 돼서 그들의 지능과 그들의 감정이 하나 되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놓고 몸부림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요.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강론하다라는 말의 뜻은 다바를 말 그대로 하면 여러분 왜 강론하다고 써 있겠습니까? 약간 공격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복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어필하라는 뜻으로 강론할지며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의미대로 해석해 보세요. 말씀을 강론하려면 여러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사람, 그게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실제가 머물러 계시는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소통이 있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붙드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놔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누워있든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든지 이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려고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을 정복하십시오. 다른 생각들을 여러분 날마다 내칠 줄 아는 강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뒷부분에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오트, 그 기호로 삼는다는 말의 뜻은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손에 뭐가 올라온다는 뜻입니까? 그 승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거래요.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거래요.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거가 있는 가정 안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미간에 붙여 띠로 삼고 표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라는 말, 그 토파파라는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여러분 띠예요. 머리에다가 이걸 두르고 있으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내 머리를요, 이 증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말도,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실 이유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공경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 심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온전한 구원일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와 실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닌 내 가정부터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은혜의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는 격어복된 역사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쓴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책에 보면 그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가 독립되었다라는 소식을 내가 천국에서 듣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만세를 외칠 거래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뭡니까?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독서는요,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식 잘난 척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인격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하나님의 형상, 더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 은혜에 머물고자 기도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경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또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흘러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땅을 치며 혀를 차며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끼어들어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날마다 변화의 물결,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물결을 주장하는 기어가 복된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선한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뒤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